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처럼 믿으라,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일이고,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다투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또 십자가, 또 부활, 여기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더 그래요. 10장에서는 이제 그 오른쪽에 왼편에 그 얘기가 고난 이후 얘기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하고 생각들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보여주셨던 그 말씀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얘기들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9장하고 10장 보시면 순환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크냐 다툼이 있었고, 또 10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영의정 자의정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 이제 크냐 그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랍비 요나단 삭스라는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To heal a fractured world, 이게 번역본은 아니에요. 번역본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깨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권력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위험한 욕구다. 어쩌면 가장 깊은 욕구가 위험하지 않은 욕구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깊은 욕구면서 기본적인 가장 추구하는 근본이 되는 욕구인데 이게 가장 위험한 욕구다라고 이제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우리의 깊은 욕구라는 것은 우리 자체도 부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 더 강한 힘, 이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깊은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삭스가 지적하듯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그런데 좋은 쪽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은 필연코 따라오는 어떤 그 다음 어떤 반응이 뭐냐면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런 어떤 내 힘과 또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허물어뜨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어떤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제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자리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인간의 본성을 허물어뜨리는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아무리 거룩한 자리에서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위와 권력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욕구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죠. 이 부분에서는 뭔가 되게 이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느낌보다도 좀 잘 듣고 또 잘 배워서 좀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9장 35절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쩌면 그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의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다스려야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가 되기 위해서, 많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들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이죠. 내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섬김의 본을 보일 테니까 너희들 꼭 이 본을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김이 가장 위대한 척도가 된다.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몸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첫째가 된다라는 이 얘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좀 실감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을 언급하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쉬운 접근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것을 좀 더 우리들이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의 책에 보면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순진함이나 그들의 단순함 때문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순진함이나 단순함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 즉 그들의 무력함으로 인한 의존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힘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이게 창피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내 가치가 그렇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관점은 뭐냐면 그런 어린아이의 단순함과 순진함 때문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무력한 것,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존성이 항상 부모님을 옆에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무력함과 의존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그 상태가 되어야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력하구나, 겸손하게 되고 앙망하게 되고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덕목을 갖추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너 형편없는 존재야. 예를 들어서 그래야 네가 스스로 그걸 인식을 해야 그 자리에 어린아이들처럼 항상 부모님 손잡고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항상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겠느냐,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단지 그들이 순진하다, 그들이 단순하다 이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 요건은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해서 내 삶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린아이의 그 지위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 서지 못하고 보호해 줘야 되고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그들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하는, 앙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진해서 마음이 깨끗해서 이런 것들만이 자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앙망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더욱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그때 우리들에게 갖춰질 덕목이 뭐예요? 겸손, 의존의 자세. 예. 그런 어떤 그 지위와 명예를 꿈꾸다 보면 당연히 그 욕구 가운데서는 항상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누르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를 먼저 인정을 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린아이를 더욱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겸손함에 대한 구절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다툼, 허영. 이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오직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망을 억제해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천국을 만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그런 내용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컨트롤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 내 마음 가운데 비울 수 있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어떤 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하기도 힘들겠지만 더욱더 그 강함을 내가 이루려고 했을 때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 우리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뭐래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기가 겸손하지 않아 봤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막 대들기도 했다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다가 수제자로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에 가장 먼저 된 자의 자리에 가서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게 은혜가 족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우리 삶에 이렇게 좀 날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페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한 지식은 없고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분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는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가장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딱 오시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그렇게 낮추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는 기도를 할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길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내가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참된 자아,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 참된 자아를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나를 기뻐하는 자다, 여기까지 가라는 어떤 그런 초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히 의존하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 나갈 때 너는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 사랑에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요,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팽창성을 가지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해져야지 그 사랑을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같이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작은 일을 감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큰 사랑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전심으로 행할 때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큰 사랑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온전히 의지하듯이 매 순간 우리들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면 가장 앞자리에 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리를 다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를 누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 가장 첫 자리에 두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너의 부족함도 너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더욱더 고백할 때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체험한 너를 통해서 네 가족이, 네 이웃이, 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자리로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풍성해짐을, 의미 있어짐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도 성숙하지 못한 믿음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 성숙에 있어서 정점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면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정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과 섬김의 길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죠. 그 길의 끝에는 무슨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영광이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